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하나님 연구 9번째 시간 마지막 날 사건들 13장 늦은비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226장 보혜사가 오신 후에 기쁨 청량 못함은 그를 의지하는 자와 항상 함께 함일세.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마음 잠잠하게 되도다. 보혜사가 오심으로 마음에 안정 얻었네. 주를 믿고 순종하니 마음이 아주 편하네.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마음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마음에 생명수가 항상 흘러 적시니 뿌린 씨가 자라나서 의의 열매 맺히네.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마음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자 하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늦은비 성령에 대하여 잘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마쳐가면서 마지막 날 사건들 13장에 있는 늦은비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3장 늦은비.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와 늦은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또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야고보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또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이 성경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내리시고 늦은비를 내리신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에 비유되는 성령의 역사. 이스라엘 땅은 비가 정말 필요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땅이 다 사막처럼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비가 매우 필요한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동방에서는 이른비가 씨 뿌리는 때에 내린다. 그것은 씨가 발아하도록 하는데 필요하다. 땅을 기름지게 하는 소낙비의 영향 아래 부드러운 싹이 솟아난다. 절기의 끝에 이르러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을 익게 하여 낫을 준비를 하게 한다. 주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천년계에 이와 같은 작용을 사용하신다. 농사를 짓는데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추수, 영적 농사를 위해서도 성령이 이른비처럼 내리시고 또 늦은비처럼 내리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씨가 발아하고 다음에 익어 추수하도록 이슬과 비가 주어지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영적 성장의 과정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주어진다. 곡식을 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영혼 속에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이 품성 가운데 완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이 땅의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비는 인자의 오심을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는 영적 은혜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른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 같으면 생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푸른 잎은 솟아나지 않을 것이다. 초기에 소낙비가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늦은비는 아무런 씨도 완전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적용. 이른비는 기원 후 31년에 오순절에 내렸음.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성경의 기록은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제자들이 완전히 연합한 후 곧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위해 싸우지 않게 되었을 때 성령이 부어졌다. 사도시대의 성령의 부어주심은 이른비 혹은 앞선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오순절에 내린 이른비의 결과 성령의 감화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성령께서 그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언어들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하였다. 성령께서 그들 혼자서는 일생 동안에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을 그들을 위해 해 주셨다. 그들의 심령은 매우 충만하고 깊고 광범위한 자비심으로 넘쳐 흘러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다. 교회는 각처에서 모여온 핵심자들로 가득 찼다.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었다. 늦은비에 대한 약속. 사도시대의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비였으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 풍성할 것이다.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 운동은 오순절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사업 시초의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곡식이 익는 것처럼 우리도 익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지요. 우리가 무르익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무르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큰 외침을 일으킬 것임. 그때 이 늦은 비 또는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며 그리하여 성도들을 마지막 7 재앙에서 피하여 서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의 사명 바로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지금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 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온 세상에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바로 늦은 비 성령이 내려서 큰 외침,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한 큰 외침 운동을 일으킬 것이고 또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음으로 마지막 7 재앙에서 피하여 서도록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효과를 나타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물었다. 한 천사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온 새롭게 함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크게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개인적인 적용, 이른 비는 회심을 일으키고 늦은 비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킵니다. 우리의 경험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로 첫 출발을 할 수 있게 했던 그런 도움 없이 지낼 수 없다. 이른 비 아래서 받은 축복들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소유하게 하며 완전케 하는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의지하도록 할 것이다. 성령께서는 각 영혼 속에 거하고자 하신다. 성령께서 영예로운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실 것 같으면 성령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시작된 선한 사업은 마쳐지게 될 것이다. 거룩한 생각, 고상한 애정,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이 불순한 생각과 왜곡된 감정과 반역적인 행동을 대신할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애정은 고상해지고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까지 그리고 행동까지 완전히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작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기도와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성령을 더 많이 간구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결코 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진보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태도를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 성령을 구해야 되고 계속 진보해야 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장막 집회와 가정교회의 모임과 영혼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경우와 같은 교회의 집회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회들이다. 우리는 모든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성령을 받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위한 길이 예비될 때 축복이 임할 것이다. 사탄이 하늘의 창문을 닫아 비가 땅에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축복의 소나기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축복의 소나기, 성령의 소나기, 늦은비는 축복의 소나기. 사탄은 결코 성령이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열렬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열렬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더욱 그것을 필요로 한다. 교회에 주어질 성령의 강림이 장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교회가 지금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특권이다. 지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있을 것을 믿으라.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은 그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늦은비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늘은 지금 그것을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분량은 우리의 갈망의 정도와 그것을 위하여 행사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빛과 지식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비례할 것이다. 우리는 매우 기꺼이 우리의 탄원으로서 주님을 번거롭게 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분께 성령의 은사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주께서는 우리가 이 문제로 당신을 번거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탄원을 보좌로 올려 보내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참된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경건의 부흥.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개혁에 부흥이 수반되어야 한다. 개혁은 변화이고 부흥은 부활, 소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아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부흥과 개혁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일이다. 부흥은 영적 생애를 새롭게 하며 정신과 마음의 능력을 소생시키는 것으로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은 재조직, 곧 사상, 이론, 습관, 행습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은 그것이 성령의 부흥과 연결되지 않는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부흥과 개혁은 그들의 정해진 일을 해야 하며, 그것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연합해야 한다. 우리는 완전한 변화, 사상, 이론, 습관, 행습,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부흥,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다시 부활하고 소생하는 그와 같은 부흥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다툼과 불화를 버려야 합니다. 일꾼들이 저희 영혼 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실 때 모든 이기심이 죽고 경쟁의식이 사라지며 으뜸이 되기 위하여 다투지 않고 일치단결의 정신을 앞세울 때, 또한 저들 스스로 성결케 하여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될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추워도 틀림없이 성취되어 성령의 은혜의 소나기가 분명히 내리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상호간의 가장 부드러운 애정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으셔야만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동료를 위하여 신성한 관심을 가지도록 요구하신다. 구원받은 모든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을 통해 구원받을 것이다. 참된 회개란 이기심을 떠나 하나님과 인간 동료를 위한 성화된 애정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 성화된 사랑, 거룩한 사랑을 서로 간에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평가하시는 속성은 사랑과 순결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속성을 간직해야 한다.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상냥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다. 전적인 굴복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김이 없는 굴복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냉담한 마음을 가진 죄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런 행복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인데, 이는 그들이 하늘 왕족들의 생애를 지배하는 높고 거룩한 원칙들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창을 하늘로 향하여 열어놓는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생애한다. 그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한다. 그의 최고의 욕망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뜻이 예수님과 일치하고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이 일을 위하여 전적인 굴복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늦은 비를 위해 길을 예비함. 나는 그들이 모든 약점과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함과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하는 한 아무도 새롭게 함을 누릴 수 없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날에 있을 전쟁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버림으로 주께서 시들어가는 교회와 뉘우침이 없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개적으로나 은밀하게 영혼을 위협하는 모든 유혹과 모든 적대적인 영향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에 의해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 사탄은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의 적극적인 일꾼들이 되라. 교회들이 살아서 일한 교회들이 될 때 그들의 신실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주어진 바 될 것이다. 그때 하늘의 창문은 늦은 비의 소나기를 위해서 열려질 것이다. 살아있는 교회, 일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활동한 교회가 되어야 늦은 비 성령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처음으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교인들 대부분이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어야 성령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깨끗게 해서 들고 있으라. 우리는 늦은 비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들고 하늘의 비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다. 늦은 비가 나의 그릇에 내리게 하소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 위에 비치게 하소서. 저에게 사업의 이력을 맡겨주시며 선포하게 하소서. 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력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대에게 말하노니 그와 같이 하나님께 구할 때 그분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그대에게 은혜를 주신다. 모든 사람이 다 늦은 비를 받지는 않을 것임.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몫을 담당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의 잘못이 제거되고 그들의 실수가 고쳐지기를 바랄 것 같으면 육체와 정신의 더러움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주리라고 의존할 것 같으면 그들에게 부족함이 드러날 것을 보았다. 우리 자신의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늦은 비를 받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 전체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러한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며 열렬하고 힘있는 기도에 연합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하여야 한다. 우리는 더욱 많이 기도하고 말은 더욱 적게 하여야 한다. 기도. 말하는 것 좀 줄이고 기도를 더욱 열렬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단성 있는 노력이 없이 단지 성령께서 그들을 강제로 활동시킬 때를 기다리는 자들은 마침내 흑암 중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의 사업에 열심을 다할 때에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과 결론. 지금이 바로 늦은비 성령 시대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아니고 앞으로가 아니고 바로 지금이 늦은비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것. 늦은비의 3대 목적은 첫째는 품성을 완성시켜서 곡식을 무르익게 하는 것이지.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치도록 하기 위하여 늦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이 교회가 마지막으로 준비하도록, 교회의 마지막 준비, 그것이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12가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는 성전에 함께 모이는 일에 적극성을 띠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기 위해 열렬한 기도. 세 번째는 회개와 자복, 이기심, 교만, 경쟁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말과 행동의 모든 결함과 약점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운동과 개혁입니다. 여섯 번째는 품성의 겸비와 온유. 일곱 번째, 충만한 자비심, 성화된 사랑과 순결, 상냥함과 친절. 여덟 번째는 그리스도와 일치. 아홉 번째, 전적인 굴복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갈망, 믿음, 활용 정도에 비례하여 성령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갈망하면 더 많이 내리는 것이고, 11번째, 계속적인 진보. 12번째, 살아서 활동하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 이 12가지를 잘 실천해야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 충만을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구체적인 노력과 적극성을 가지고 준비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의 최고의 소원은 늦은 비를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마지막 하나님 참 진리 교회에 늦은 비 성령을 약속하시고 이 늦은 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완수하도록 우리가 정말 늦은 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업을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해가 되는 것은 이제 다 가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약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
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복음 사업을 마치는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는 찬미 216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마지막 진리교회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 사업을 마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늦은 빛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늦은 빛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를 잘 갖추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받기 위하여 탄원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늦은 빛 성령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늦은 빛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완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큰 소리로 외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업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늦은 빛 성령을 받기 위하여 거기에 우리의 삶을 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